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옛날처럼 3일장, 5일장 하다가 관 속에서 갑자기 저승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옛날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80세에 쿠시나가라 그 숲속에 들어가셔서 사라쌍수, 그래서 사라수 두 그루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그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발타라는 한 수행자가 수발타 자신을 포함해서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펼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외도의 수행자, 불법을 닦지 않았던 불교를 믿지 않은 외도의 수행자였던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이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수발타와 50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 부처님의 오래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수발타와 저 500명의 사람들, 수발타를 포함한 저 500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이 이번 생에만 부처님의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의 구제를 받은 바가 있느니라.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그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아름다운 숲에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고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슴왕. 이 사슴왕은 일반 사슴들보다도 훨씬 더 몸집이 크고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숲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숲 가까운 곳에 성에 살고 있는 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숲에 들어와서 사슴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병사들과 함께 사슴 사냥을 나오자 사슴왕이 수많은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이끌고 이제 멀리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이렇게 깊은 강이 보이는 겁니다. 몸짓이 굉장히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로웠던 사슴왕은 혼자서 그 깊은 강을 뛰어넘거나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 혼자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500마리의 사슴들은 그 깊은 강을 건너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슴왕이 이렇게 문득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 혼자만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마땅히 무사히 구출해 줘야 된다. 내가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모두 구제해 줘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라는 마음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사지를 뻗어가지고 저 깊은 강 속에서 내가 팔다리로 내 몸뚱아리로 다리를 만들 테니 너희들은 내 몸을 밟고, 내 몸을 다리 삼아서 내 몸을 밟고 이 깊은 물속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여라. 사슴왕이 팔과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자신의 몸뚱아리로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기의 몸뚱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이 사슴들에게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외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그 깊은 강을 건널 때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리로 만든 그 사슴왕의 몸을 밟고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너서 그 왕의 사슴 사냥을 나왔던 그 왕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사히 자신의 몸을 밟고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넌 그 모습을 확인하고 사슴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서지면서,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슴왕은 숨이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슴왕, 머나먼 과거 전생 500마리의 사슴을 구제한 사슴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슴왕이 온몸이 부셔져서 숨이 끊기게 되었는데,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상,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한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500마리의 사슴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제해 준 그 사슴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고, 그 사슴왕의 몸을 받고 사슴왕의 구제를 받아서 목숨을 살리게 된, 목숨을 유지하게 된 그 500마리의 사슴이 바로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저 사람들이, 500명의 저 비구들이 바로 그때 사슴왕의 구제를 받은 500마리 사슴, 바로 전생 이야기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가 저 500명을 이번 생에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사슴들을 구제하였듯이 이번 생에도 저 500명의 사람들을 구제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진리를 깨닫게끔 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다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그럼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은, 저 500명의 비구들은 어떤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속에 저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마자 법문을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니라. 부처님,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되어 이제 숲에서 고요히 이 세상을 떠나고자 열반 직전에 이르셨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가섭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섭 부처님께서 막 열반에, 큰 대열반에 드시려고 하기 직전에 숲속에 있는 나무의 신, 그걸 수신이라고도 부르고 목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무의 신들이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 하는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수많은 숲에 있는 나무의 신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무의 신들을 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무의 신들이여, 왜 그렇게 오늘따라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 비구 스님들이여,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시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가섭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 부처님께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신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구 스님이시여, 원하신다면 저희가 신통의 힘을 모아서, 신통력을 모아서 신통의 힘으로
스님들을 가섭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숫자를 세시기 바랍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눈을 감고 나무의 신이 시키는 대로 숫자를 세고 있을 때 나무의 신들이 힘을 모아 신통력을 발휘해서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저 멀리 떨어진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가섭부처님이 계신 곳에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나무의 신들이 그 장소로 신통력으로 이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열반에 드시는 가섭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거룩한 찬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 가섭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을 일으켰던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5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전생에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하였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비구 스님의 이름이 발제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발제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속에 대한 정에 끄달려서 세속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리면서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었으나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발제 비구 스님, 아직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세속일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저 발제 비구 스님을 가만히 관찰한 뒤에 어느 날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이다. 오늘 마땅히 저 발제 비구를 제도할 수 있는 오늘 시절 인연이 찾아왔다. 오늘 저 발제 비구를 내가 제도하고 발제 비구가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구제받을 수 있는 인연이 지금 찾아왔다. 이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 저 발제 비구를 데려오너라. 발제 비구가 아난 스님을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부처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세상의 무상함, 이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수행하고 오로지 정진해라. 오직 깨달음을 얻어라.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제 비구에게 수행하라고 간곡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발제 비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은 듯 수행의 열정이 확 불타오르면서 곧 숲속에 들어가 오로지 수행 정진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세속 사람들과 정을 끊지 못하고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마음을 일으키고 저와 같이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희가 자세히 듣고자 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깊은 산 속에 어느 한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돛 닦고 있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숲속에서 과일을 따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오로지 풀뿌리 씹어 먹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시내의 물은 모두 메마르게 되었고 과일의 열매는 열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굶주린 수행자가 거의 배고픔에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수행자를 존경했던 그 수행자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토끼들의 왕, 토끼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끼왕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끼왕이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에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수행자님, 변변치 않지만 제가 수행자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 수행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마 이 토끼왕이 나에게 무슨 과일이나 곡식이나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끼왕에게 공양을 나에게 준다니 참으로 고맙소 라고 그 공양청을 받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왕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세상에 흉년이 들어
씹어먹을 풀뿌리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토끼왕이 고민하다가 문득 저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를 보게 됩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장작더미를 보면서 토끼왕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수행자에게 내 몸뚱아리를 보시하리라. 그리고 그 수행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 몸을 드십시오 하면서 토끼왕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마른 나무더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걸 토끼고기라고 하나요? 토끼고기? 그 모습을 보고 수행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토끼야, 안 돼! 토끼왕이여,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불을 끄고 토끼왕의 몸을 살펴봤는데 이미 토끼왕의 몸은 완전히 불에 익어서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자기 몸을 버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그 토끼왕의 모습을 보고 수행자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토끼야, 토끼왕이여. 그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면서 토끼왕의 몸을 하늘에서 떨어진 그 하늘꽃이 토끼왕의 몸을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덮은 뒤에 하늘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담비가 쏟아지며 메마른 땅과 세상을 촉촉하게 적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수행자는 차마 그 토끼왕의 몸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성껏 그 토끼왕의 몸을 탑을 세워서 공양을 올린 뒤에 탑을 세워서 그 탑에다가 잘 모셔서 토끼왕의 탑을 세우고 합장하고 발언하며 수행자는 그렇게 토끼왕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져서 수행자에게 공양 올렸던 그 토끼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일이었고, 그게 바로 토끼왕,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토끼왕이었고, 그때 토끼왕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공양 올리고자 했던 그 수행자가 바로 이번 생 발제 비구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발제 비구는 그때 그 과거 전생 토끼왕을 만나게 하고 토끼왕의 정성스럽고 그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고 그 마음을 되새겼던 그 인연의 힘으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생의 토끼왕이었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과 열심히 수행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오로지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토끼왕과 이번 생 발제비구의 전생이었던 그 숲속의 수행자의 전생 인연 이야기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또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던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두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였던 토끼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법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의 인연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의 모든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오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좋은 인연을 심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거룩한 대성자들,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조차도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부처님과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부처님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법,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과 우리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분들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닦고 닦아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좋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서 어리석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저 위대하신 모든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하신 저 부처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우리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한 완전한 존재,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수많은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 결론은, 핵심은 꾸준히 닦아야 한다. 닦다 보면 우리도 저와 같이 위대한 존재,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 선업을 짓는다, 공덕을 닦는다 해가지고 거창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닦아 나간다. 작은 것부터라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냥 작은 것부터라도 복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습관, 좋은 습관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행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지만 저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는데 꾸준히 수행정진하셔서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도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꾸준히 닦아나가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일입니다. 4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의정부, 약 40여 년 전 지금 의정부 쪽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남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붕 위에, 자기 집 지붕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일자로 딱 떠가지고 점점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이제 몸이 떠서 하늘을 쭉 이제 날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군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하늘을 날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붕 떠서 하염없이 이렇게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날다가 어딘가로 싹 갔는데
큰 궁궐이 보이더랍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큰 성으로 된 큰 옛날식 큰 궁궐이 보이고, 그 궁궐에 큰 대문이 있는데, 엄청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앞에 이 칼을 든 그 무인들이, 장군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그 문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그 문 안으로 쏙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늘을 날다가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문 앞에 딱 멈추게 되었는데, 그 문 앞에 웬 그 판관처럼 보이는 어느 할아버지가 책상 하나 딱 놓고, 거기에 책 하나 딱 올려놓고, 사람들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사람들 확인하면서 문 안으로 들여보내더랍니다. 일종의 문지기 역할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다가 이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책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을 보고 확인만 하고 그냥 안으로 빨리빨리 들여보냈는데, 초등학생은 한참을 세워놓고 한참을 책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그걸 다 확인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세워놓고 막 책을 보더니 인상을 딱 쓰면서 초등학생한테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 잘못 왔다 야 이러더랍니다. 야 너 잘못 왔다, 어서 돌아가라, 너 잘못 왔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승 이야기 몇 번, 소나무에서 저승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저 저승 쪽 시스템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승 쪽 시스템이 조금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시스템에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거나 엉뚱한 사람 데려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도 죽은 마당에 스티브 잡스도 저승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승도 좀 컴퓨터로 좀 디지털화했으면 좋겠어요. 걔 엉뚱한 사람들 잘못 데려오지 말고. 또 이런 얘기 잘못해서 또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너 잘못 왔다 야, 너 지금 여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어서 돌아가라 하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래. 강아지를 한 마리 딱 꺼내더니 이 강아지를 따라가라 그랬대요. 이 개를 따라가라, 어서 가라.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또 법문했을 때 어느 여성분이, 보살님이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지금 올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하얀 강아지를 꺼내더니 요 하얀 강아지 따라서 어서 돌아가라 했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느 책에서 봤는데, 하얀 개 있잖아요, 백구. 하얀 개가 저승사자를 뜻한대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민간 설화가 있대요. 하얀 백구가 저승사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얀 백구가 이렇게 저승길을 안내해주고 그러는 민간 설화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귀신이 나올 때, 귀신 나오는 집에 하얀 개를 키우면 귀신이 가까이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얀 개가 저승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얀 개를 보면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올까 봐 귀신이 있는 곳에 하얀 개를 키우고 있으면, 하얀 강아지, 하얀 개를 키우면 귀신이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 이런 민간 설화가 있대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집 터가 좀 안 좋은데 하얀 개나 키울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진실은 모르겠고 그냥 책에서 본 민간 설화인데, 근데 이런 민간 설화가 괜히 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개 한 마리를 딱 꺼내더니 어서 이 개를 따라가라.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 개를 따라갔답니다. 개가 막 뛰어가길래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 뭐 이러면서 따라갔겠죠. 그리고 허공을 휙 날았대요. 다시 허공을 날아가지고 허공에 둥둥 떠서 허공을 날면서 자기가 집에서 그 궁전으로 왔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집으로 딱 도착을 했대요. 집으로 딱 도착하는 순간 잠에서 딱 깼는데 아이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 그때 저승이 한 20-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궁궐에 그 대문 앞에 이제 대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거고 그 문지기가 있는 대문 밖에서 한 30분, 20-30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정신 딱 차려봤더니 관 속에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관 속에, 초등학생이. 이야 이거 참, 근데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소나무 보신 불자님들 중에 실제로 우리 아는 분이 겪었다, 우리 친척분이 겪었다 해가지고 관 속에서 깨어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뭐 염하지 않았겠어요. 뭐 염도 하고 했을 텐데 온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관 속에서 막 잘 꺼내달라고 막 몸을 막 꽝꽝꽝꽝 거리니까 그때가 이제 3일장인가 그렇잖아요. 장례식 중간에 사람들 막 장례식장에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관에서 막 꽝꽝꽝꽝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관을 열어서 애를 꺼낸 거예요. 그때 내 아들 죽었다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아니 자다가 갑자기 숨이 끊겼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대성통곡하시던 엄마가 아들 깨어난 거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졸도를 해보셨대요. 그 까무리치셨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물론 이제 깨어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라고 했던 그런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그 의정부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죽다가 숨 끊어졌다가 장례식장에서 관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3일장 하다가 5일장 하다가 중간에 깨어난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대요. 제가 자주 들었어요.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얼마 전에 제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시체, 돌아가신 분 시체를 이렇게 놓는 그 냉동 거기 있잖아요. 그 속에서 깨어나셨대요.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의사도 이거 너무 분명히 의사들이 사망 선고했는데 중간에 깨어났다고. 이거 제가 뉴스에 그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에요. 아마 요 프로 보신 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적은 이유가, 이것도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숨 끊어지면 확인한 뒤에 이렇게 몸에 염하고 이렇게 3일장, 5일장 관에 모셔서 그렇게 발인해서 땅에다 묻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부검을 한대. 부검. 그렇죠. 갑자기 부검을 해가지고 몸을 아예 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에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봤는데 몸이 부검해가지고 완전 헤집어 놨으니까
그 몸에 이제 다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요새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서 냉동고에다가 완전히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얼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그냥 몸이 얼어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제 냉동고에서 얼어버려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옛날처럼 3일장, 5일장 하다가 관 속에서 갑자기 저승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옛날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산에 살면서 길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도깨비불을 많이 봤대요. 도깨비불을. 저희 아버지도 옛날 산에 사실 때 어렸을 때 뭐 시퍼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도깨비불 본 기억이 몇 번 있으시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도깨비불이라고 불렀는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전기가 생기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도깨비불도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우스개 삼아서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저승 갔다가 다시 살아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죽은 뒤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죽은 뒤에 윤회의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귀신 같은 건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뭐 저승이나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영적인 묘한 이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죽은 뒤에 끝이 아니니까 우리 살아생전 착하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우리 뉴스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흉악범죄가 얼마나 많고,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업을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지장경에도 얘기하셨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뒤에 인과법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제발 부디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우리 소나무 열심히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 불교TV 열심히 보시고 소나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분들이 불교TV를 아예 안 보고 소나무를 아예 안 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던 엄청 유명한 사주팔자 잘 보던 역술가가 있었대요. 그분 인터넷에서 이름 치면 지금도 인터넷에 그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래요.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꽤 되셨죠. 근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분 뭐 자손분들도 지금 살고 계시고 또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역술가였대요, 예전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잘 치르고 발인해서 땅에다 이제 무덤, 산소도 잘 만들어 놨는데 몇 년인가 지난 뒤에 부인 꿈에 그 역술가, 그 남편이 부인, 아내 꿈에 나타나서 여보, 자꾸 내 무덤에 물이 자꾸 차오. 무덤에 자꾸 물이 자꾸 차오. 무덤에 물이 차고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무덤에 물이 찬다고.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거 찝찝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무덤 파볼 수도 없고 그거 꿈 한 번 꿨다고 또 무덤 파보기도 그렇고 또 찝찝하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그 남편 역술가의 그 수제자뻘 되는 그런 제자가 있었대. 제자. 스승 제자였던 그 제자분하고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인 되는 분이 꿈 얘기를 했대요. 죽은 우리 남편이 나타나서 무덤에 자꾸 물이 차오. 무덤에 자꾸 물이 차오른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했더니 그 제자, 수제자 되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랑 그 스승의 제자 되는 분이랑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꿈에 스승님이 나타나서 선생님이 나타나서 무덤에 물이 찬다. 무덤에 물이 찬다. 그래서 나도 찝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나? 두 명이 똑같이 이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무덤을 산소를 팠는데 에구머니나 그냥 물이 반 이상이 물이 차가지고 관에 막 나무가 막 썩어나가고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산소를 옮겼대나 화장을 하셨대나 하여튼 급하게 이제 이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덤에 물이 찼는데 그 이제 부인 꿈에도 나타나고 제자 꿈에도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내 무덤에 물이 찬다. 무슨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 되면 알만한 인터넷에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역술가 중에 한 분이시래요. 그렇지만 또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그분들 자손들도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그냥 야사 정도로 넘기시고요. 제가 실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묘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역술가고
또 역술가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인맥이란 게 있잖아요. 스님들은 스님들하고 친하듯이 역술가는 또 역술가들이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묘자리를 구할 때 분명히 풍수지리를 배운 사람한테,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직관한테 그렇게 좋은 자리를 받았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물이 찼을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보고 그쪽하고 관련된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번씩 그렇게 눈에 뭐가 이렇게 씌어가지고 흉당을 명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씌었다 하죠. 마가 쓰듯이, 마가 씌우듯이 눈에 뭐가 이렇게 휙 씌어가지고 흉당이 명당으로 보여가지고 묘자리를 잘못 지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제왕절개 아시죠? 제왕절개로 애 낳을 때, 우리가 사주팔자 좋은 날짜 딱 받아놓고 제왕절개 그 시간대 산부인과 의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딱 제왕절개에서 애를 꺼낸대요. 딱 사주팔자 맞춰가지고. 한때 예전에 그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말이 많고 탈도 많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평생 이제 역술 공부하신 분, 사주팔자 역술을 몇십 년을 공부한 분한테 이제 제왕절개 날짜를 받아가지고 애를 꺼냈는데, 이제 애를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역술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 역술가들도 하나의 사주팔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날짜를 받아서 제왕절개를 했냐고. 이거 아주 나쁜 건데. 그럼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분은, A라는 역술가는 이 날이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날에 제왕절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유명한 B라는 분한테, B라는 역술가한테 또 우리 아들 사주팔자 좀 봐주십시오. 유명하다는 분한테 제왕절개 날짜 받아서 낳은 애입니다 하면, 아니 어디 이렇게 흉악한 날에 받았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것도 복채도 엄청 많이 주고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속편해요. 봐봤자 나쁘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찜찜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 실명을 대기는 좀 뭐하지만 어차피 그분 이야기가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직접 본 내용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김지아 시인,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김지아 시인이 이제 젊었을 때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랬던, 민주화 투쟁 운동했던 분이잖아요. 젊었을 적에. 그분이 이제 원래 자기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때 무언가 마음에 그런 새로운 결심, 자기 자신을 다잡는 마음, 어떤 신념, 끝까지 나는 투쟁하겠다, 이 민주화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싸워서 나는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드셨대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김지아라고 바꿨대. 김지아.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아주 용하다는 역술가를 만나서 역술가한테 자기가 김지아, 제가 스스로 김지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했더니 역술가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더럽게 졌냐고, 평생 고생할 거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김지아 시인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인터넷 어디 신문 인터뷰한 거에서 제가 본 내용이니까요. 그걸 그래서 그런가 평생을 당신이 몸 아프고 고생하고 감옥 갔다 오고 또 몸 아프고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당신이 평생 한이 맺히도록 고생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어쨌거나 우리 김지아 고인이 되신 김지아 시인분이 저 다른 세상,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라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묘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좋은 묘자리인 줄 알았는데 흉당을 명당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주팔자다라고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받았는데 또 그게 굉장히 나쁜 날에 그 애를 받아가지고 제왕절개했다. 뭐 이런 묘한 참 찜찜하기 그지없는 그런 야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불자라면 그냥 화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장해라.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 우리가 풍수지리 뭐 명당, 묘자리 뭐 이런 걸 따지지만, 화장을 하면 묘자리에 덕을 볼 수는 없지만 흉한 것도 없대요. 나쁜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대요. 한마디로 화장이 제일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 있잖아요. 인도는 무조건 화장하잖아요. 인도는 무조건 화장해요. 풍수지리는 명당이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무조건 화장하는데, 그렇게 자기 조상님들, 자기 부모님들 명당에 안 모시고 다 화장해도 우리 조상님들 명당에 모셨던 우리 조상님 한국보다도 부자가 더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명당 찾아서 묘자리를 모셔놓은 한국보다도 깔끔하게 화장해가지고 명당 같은 거 안 따지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뭐 화장해라 뭐해라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우리 불자라면 우리 부처님도 화장하고 우리 큰 스님들도 다 화장해서 보내드리듯이, 불자라면 요 땅에 묘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화장해서 떠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또 뭐 역술 사주팔자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면 사주팔자의 에너지가 바뀐대요.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명리 사주팔자 공부하신 노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제 거도 막 봐주고 하셨는데, 그 노스님들, 사주팔자 공부하신 노스님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머리 깎은 중들은 사주가 잘 안 맞는다. 사주팔자가 잘 안 맞는다. 머리 기른 불자들도, 머리 기른 일반인들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 그런 말씀을 노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다 봐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풍수지리 명당이니 따지지 말고 깔끔하게 화장하셔라. 어차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라면 사주팔자니
역술이니 점이니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딱 내 마음자리 하나 딱 믿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라고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타고난 내 업의 운명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라, 염불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저승에서 죽은 망자, 우린 영가라고 표현하죠. 죽은 망자, 이 영가를 심판하는 10분의 저승왕이 있다고 합니다. 10분의 저승왕. 그래서 10분의 저승왕이 심판을 하는데 보통 7번째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보통 7번째에서 끝나고, 그래서 77은 49제. 7번째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8번, 9번, 마지막 10번까지 심판이 늘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 뒤에 바로 염라대왕을 꼭 다 만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도 나오지만 선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바로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선업과 악업이 애매할수록 이제 염라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부전, 시왕전이라는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지장보살 모셔놓고 양쪽 옆으로 10분의 왕, 10분의 저승왕,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시왕. 10분의 왕, 시왕, 원래는 10왕인데 발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왕, 이거 욕 같잖아요. 이런 시왕. 그래서 발음을 낮춰서 시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이라는 발음이 나오면 발음을 부드럽게 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방삼세 안 하고 시방삼세, 시왕, 시방도 시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분의 저승왕 중에 머리에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계시는 왕이 있어요.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있는 저승왕이, 저승판관이 염라대왕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염라대왕 머리 위에 있는 책이 금강경이래요. 금강경.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요, 불교설에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VIP 대우를 해준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한 사람은 저승사자들이 예우하고 염라대왕이 VIP 대우를 해준다. 이제 그런 재미난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리고 금강경 포함해서 염라대왕이 저승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이 법화경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래요. 이것도 그냥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을, 기도하고 온 영가를 저승에서는 아주 최고로 VIP 대우를 해준다.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이제 우리 불교설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라대왕 만나서 VIP 대우받고 싶으면 금강경 혹은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VIP 대우를 받는다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하이패스하는 최고의 기도법이 있어요.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한테 VVIP 대우를 받지만, 요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바로 하이패스로 가장 좋은 세상으로 가는 최고의 기도법이 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 안에 아미타경, 무량수경, 무량수불경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한 불자는 숨이 딱 끊어질 때 염라대왕도 만날 필요 없이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연불한 연불수행자를 바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염라대왕 만나서 염라대왕의 판결을 받고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숨 끊어지기 그 직전에, 그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염라대왕도 만나지 않고 저승조차도 들리지 않고 그냥 하이패스로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불자를 극락세계로 연꽃에 태워서 데려가신다 라는 내용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불보살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지만, 정말 이 헛되고 무상한 사바세계에 벗어나 저승조차도 들리지 않고 염라대왕조차도 만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대학교에 하이패스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